안녕하세요. 백사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2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복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종일토록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다시 전쟁에 참여하고 골리앗 같은 거인족에 남아있는 3명의 이 거인족 사람들을 다윗의 부하들이 모조리 죽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만한 것은 다윗이 지금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오랫동안의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아들 압살롬에 의하여 반란을 경험하고 그리고 쫓기는 자가 되어서 큰 고생을 겪은 후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그 나라가 다윗의 나라에 3년간의 긴 기근이 있으므로 나라의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고 백성들의 삶이 도탄에 빠져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다시 비가 오게 하여 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지나고 나서 다윗이 다시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본문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다윗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 왜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권력이 많아지거나 삶이 안정이 되면 게을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태해지게 마련인 것입니다. 게을러지고 나태해지면 그가 마땅히 해야 할 만한 사명과 역할에 성실하지 못하고 그리고 해서는 안 될 만한 일탈에 관련된 일에 눈이 돌아가고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름과 나태는 일탈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게으름과 나태, 권력의 안일에 빠져서 게으름 속에 있을 때 그가 밧세바와 가늠한 이런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던 다윗이 큰 어려움, 이 아들의 반역으로 인한 반란과 또 3년간의 기근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 광야를 통하여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루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나라를 지킬 수 없고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면 백성들의 삶이 안정되지 못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겸손해졌고 겸손해진 다윗은 이제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왕위에 있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도록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왕에게 맡긴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목자에게 맡긴 역할은 양떼를 돌보는 일이라면 왕에게 맡긴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이들의 안위를 지켜내고 경제를 안정되게 만들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맡긴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겸손해지자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사명의 자리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살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최근의 삶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중년이 되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몸이 덜이 움직이면서 불편하게 여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경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다윗도 손수 칼을 들고 말을 타고 전쟁에 뛰어들어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사명에 충실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가족을 돌보고 일터를 잘 일으키고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기는 이 사명적 삶을 살아가는데 게을리하지 않도록 합시다. 아울러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건질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삶이 편안해지고 또 세상이 분주하게 돌아가도 우리가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았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동안에 그가 몸이 무거워지고 민첩하지 못하고 운동 시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골리앗 쪽의 한 사람이 거인족의 한 사람에게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었을 때 다윗의 부하 스로의 아들 아비새가 이를 도와서 거인족을 죽이고 다윗을 건져내는 게 본문에 실려 있는데요. 16절이 그러합니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 놋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17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다윗이 먼저 목숨을 내놓고 사명에 따른 삶을 살아가도록 충성스럽게 그 길을 가자. 그를 따르는 부하들이 다윗을 도와 이 거인족을 하나씩 물리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한 거인을 어린 시절에 물리쳤습니다. 그 골리앗만 나와서도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모든 군대와 사울왕마저도 두려워서 전쟁에 나갈 수 없었던 그런 큰 사람이고 압도적이고 위압감을 주는 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이 부하들이 그런 남아있는 거인족 골리앗 같은 사람들을 3명이나 다 죽였다고 본문에 기록합니다. 그것은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처럼 용맹하였고 목숨을 아깝게 생각하지 아니하였고 세상에서는 칼과 단창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위협을 주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를 주리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이런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의 뒤를 따르는 부하들, 새 용사처럼 뒤를 따르는 후배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는 주변 사람들도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여러분처럼 또 여러분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가 되고 용사가 되어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앞서가면 후배들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충성하고 사명에 헌신하면 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도 차츰차츰 본연의 삶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힘을 냅시다. 중년이 되고 노년이 돼도 우리에 맡긴 사명에 게으리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신실한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중년을 지나 노년을 향하고 있던 다윗도 칼을 들고 전쟁에 참여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던 것처럼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 맡기신 모든 사명에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남은 생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